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 창세기 40장 21절부터 41장 8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길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외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주위에 있는 분들이 참 귀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눈 인사하면서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일어나셔서 서로 눈 인사하면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기억합니다. 기억하십니다.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참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와요. 그죠? 제 그 상상으로는 쉽게 이해하거나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한국에서 벌어졌어요. 그죠? 이태원에서 할로윈 파티에 참석한 젊은이들 20대, 30대. 제 아들 없지 참. 제 딸들 또래의 아이들 3명. 그 아이들 또래 애들일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쉽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무슨 귀신 파티에 갔다가 완전히 잘 됐다. 근데 그건 우리 크리스찬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난 밤에 그 일을 지난 어제 오후에 그 일을 듣고 계속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정죄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와 환경들과 주변 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생명을 또한 잘 귀중히 여기고 지켜야 하는 책임들이 기성세대에 있는 것이고, 어쩌면 교회들도 일정 부분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젊은이들에게 설득력을 잃어버린 복음. 그래서 교회에 나오기보다는 그런 파티 장소를 더 좋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삶의 의미를 기쁨을 찾으려고 방황하고 떠도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 있고 또 한국 땅에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 정말 깨어있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또 그것을 간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마음의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젊은이들을 아들, 딸들 있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많은 유족들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정말 새로운 어떤 소망이 그들 가운데 넘치게 되길 또한 기도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계속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또 이 말씀이 우리가 생명의 삶 새벽 기도를 묵상하는 그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기억합니다. 기억하십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 전라선 철도를 한국에서 타면 오수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오수역. 잘 모르시죠? 한국을 떠난 지 오래돼서 오수역. 오수라고 하는 말이 한문인데 오자는 강아지 오자예요. 개 오자. 수는 무슨 숫자? 나무수. 개나무라는 거예요. 개. 멍멍이 나무. 오수역이 있고 그 역이 오수면이라고 하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지역의 이름이 오수라고 지어지고 오수역이 생긴 이유가 있대요.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김씨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키우는 개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를,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개가 개를 좋아하고 예뻐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죠? 지금이야 강아지가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사랑하고 강아지를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조선시대만 해도 개를 무슨 얼마나 사랑하고 이뻐하고 귀여워해요. 그냥 먹을거리지, 음식이지. 그죠? 근데 이 남원에 있는 이 김씨는 그 강아지를 그렇게 좋아하고 예뻐하고 귀여워하고, 그래서 자기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데리고 다녔대요. 그래서 마을 잔치에도 데리고 다니고 하여튼 자기들 곁에서 이 강아지를 돌보고 그랬는데, 하루는 이 김씨가 이제 잔치집에 갔다가 자기 마을, 자기 집으로 돌아오다가 술이 얼큰해져 갖고 이제 고개를 넘다가 그 고개에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잠이 들어버렸는데 갑자기 그 지역에서 이제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산불.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옆에서 주인 자고 있는데 산불이 나니까 옆에서 그 주인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주인이 불에 타 죽을 것 같으니까 이 강아지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무슨 그런 만화나 영화 보셨죠? 개울에 내려가서 자기 몸을 막 적신 다음에 자기 주인 주변에 불이 오면 거기 막 뒹굴어 갖고 그 불을 못 오게 막습니다. 그리고 또 쏜살같이 내려가서 물에다 첨벙 해갖고 그렇게 계속 주인을 지킵니다. 결국 나중에 주인이 눈을 떠보니까, 이 김씨라는 사람이 눈을 떠보니까 주변에 다 그냥 새카만데 자기 있는 데만 불이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옆에 개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그 개를 고맙고 그 개가 자기의 생명을 지켰다고 하는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마을에 내려와서 무덤을 만듭니다. 그래서 개의 무덤을 만들고 거기다가 뭐예요? 자기 지팡이를 꽂아놓습니다. 뭐 전설과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그 지팡이에서 이제 싹이 나고 그래서 나무가 커졌다고 해요. 그래서 오수, 개나무, 그렇게 사람들이 불리기 시작했고 마을이 생기고 지금은 오수역이라고 하는 큰 역이 생겨서 사람들이 그곳에 들락날락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 둘의 관계, 비록 사람과 짐승이지만 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강아지도 개도 주인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돌보는 거에 대한 고마움과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개의 주인도 그 개가 자기를 위해서 희생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무덤도 만들고 나무도 심고, 사람과 사람은 아니지만 서로 은혜와 또 희생을 기억하고 그것을 보존하려고 하는 아름다운 관계들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흔히 사람들이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고 합니다.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죠? 그건 개구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을 되돌아보면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람도 그와 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전에 가지고 있던 자리로 회복합니다. 근데 40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집사님? 23절 그 다음.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사람이 요셉을 잊어버린 거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두 번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더라. 그럼 끝나는 건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잊어버리고 기억도 못한다. 완전히 totally forgotten. 다 잃어버리고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어디서 만납니까? 여러분 아시죠? 어디서 만나요? 요셉하고 어디 동기예요? 감옥 동기야, 감옥 동기. 감옥에서 만나요. 감옥에서 만났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너무너무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가 근심하고 걱정한 이유는 뭐예요? 그가 꿨던 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가 근심하고 있다는 걸 다 알 정도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너 이렇게 얼굴이 근심이 가득하니? 너 왜 얼굴에 이렇게 괴로워하니? 그렇게 물으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전날 밤에 꿨던 꿈을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의 꿈을 해석해줘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에게 너 조금 있으면 3일 후가 지나면 바로의 원래의 자리, 바로 궁정으로 너가 돌아갈 것이고 그리고 바로 앞에서 술을 맡아서 대접하는 그 귀한 일을 너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근심이 사라집니다. 근심과 걱정 대신에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몇 년 이곳에서 썩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3일만 있으면 나는 다시 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합니다. 그때 그렇게 기뻐하는 그 술 관원장에게 14절에 보면은 요셉이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인데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나 기뻐하니까 요셉이 청탁이라고 그래 뭐예요? 청탁은 아니죠. 자기가 이렇게 잘 되게 했으니까 너가 당신이 옛날의 자리로 돌아가고 너가 잘 되거든. 나를 뭐해? 한마디로 뭐 하지 마라? 잊지 마라. 기억해라. 날 좀 생각해줘.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며칠이 지나요. 일주일이 지납니까? 한 달이 지납니까? 1년이 지납니까? 3일이 지납니다. 오늘 성경에서 3일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은 원래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고 회복합니다. 그런데 기억하고 나를 좀 생각 좀 해달라고 하는 요셉은 3일이 지났는데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완전히 잊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쓰고 있는 것이죠. 자기에게 도움을 준 요셉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기 힘들 때 도와준 요셉, 자기 괴로울 때 그 괴로움 속에서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었던 요셉, 자기의 미래가 불투명해서 몇 년을 감옥에서 썩을지 모르는 자기에게 3일만 버티면 된다고 소망을 주었던 요셉, 그 요셉을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3일 만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는 성경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우리들의 이야기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게 뭡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괴로운 게 뭡니까? 바로 이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을 정말 열심히 도와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도와준 것을 다 잃어버려요. 내가 정말 잘해줬는데 내가 잘해준 것은 다 잊어버려요. 기억하지 못해요. 그가 자녀 때문에 힘들어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그가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괴로워할 때 도와줬고, 그가 경제적으로 형편이 힘들어서 정말 어려워할 때 내가 경제적으로도 도와주고,
때로는 신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때 그 신분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아주었던 그런 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있고, 나 또한 그 많은 일들과 그 많은 은혜와 많은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너무 기억하지 못해요. 그게 때로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가 베풀었던 선행을 하면서도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의 선행을 계속하지 못하는 합당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누구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사람 도와줘서 나중에 돌아오는 거 좋은 일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수없이 이민사에서 듣게 되는 거죠. 제가 인간적으로 목회하면서도 이런 것들이 때로는 저에게 회의가 들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은 다 없어져요. 다 기억하지 못하고 다 잊어버려요. 언제 그랬냐는 듯. 그래서 떠나고 때로는 등을 돌리고 때로는 배신하는 일들이 수없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기도 하고, 또 나는 당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 또한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 나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리고 사람으로 받은 수많은 은혜와 수많은 선한 일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런 삶의 현실인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이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를 완전히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은 요셉을 뭐하고 있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신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나 이 본문 속에서 면면이 저에게 다가오는,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요셉은 사람을 붙잡아요. 너가 잘 되면 날 기억해줘, 날 생각해줘. 그 사람 붙잡고 자기가 있는 현실, 감옥이란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해.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 요셉을 그 감옥에서부터 건져내시고 그 감옥에 있는 그 요셉을 기억하시면서 그 감옥에서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 감옥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전히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베풀고 있는 그 요셉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요셉은 자기를 기억하지 못하는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속상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몰라요. 아니 3일 만에 나갔는데 내가 나 좀 기억하고 나 좀 생각해 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일주일이 지났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왜 아무 소식이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괴롭고 절망의 감정을 갖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며 여전히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요셉을 늘 기억하고 계셨고 마음에 품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4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일이 지나고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꾼 꿈을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습니다. 2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옆에서 술을 따르고 있던 그 술 관원장이 누구를 기억해요? 요셉을 기억해요. 3일이 지났는데도 완전히 잃어버렸던 요셉을 2년이 지난 후에 이 술 관원장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 순원을 관원장이 바로의 궁전에 돌아가서 3일 만에 요셉을 잃었고 2년 만에 기억하는 것이 그가 3일 만에 잃어버리고 2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3일 후에 잃어버렸던 그 요셉을 그는 2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 요셉을 기억하게 만드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술 맡은 관원장을 사용하시고 그의 기억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죠. 어떻게 제가 그것을 해석하냐면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2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만 2년 후에 2년이 완전히 지난 다음에 2년을 꽉 채운 다음에 바로가 꿈을 꿨다고 하는 거예요. 2년이라는 시간이 누구에게 필요한 거냐면 요셉에게 필요한 거고 하나님에게도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3일 후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술 맡은 관원장의 요셉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억하시고 요셉을 위대하고 온전하게 들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섭리하시는 섭리 가운데 있다고 감히 고백하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만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요셉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에게 와서 바로로부터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된 그 나이가 몇인 줄 아세요? 바로가 몇 살이에요? 성경은 나와요.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 그의 나이가 30이었다. 30. 그럼 지금 2년이 이 바로가 꿈을 꾸기 전에 술 맡은 관원장과 요셉의 그 관계가 있었던 것은 2년이 28이에요. 근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서 그가 공직에 와서 왕을 돕는 사람, 어떤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그가 일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이 돼야 되냐? 몇 살이 돼야 돼요? 30 나이가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만약에 이때 술 맡은 관장을 통해서 그가 감옥에서 나왔다면 그냥 자유의 몸이 됐을 거예요. 그냥 그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어쩌면 자유의 몸이 돼서 그냥 자기가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은 바로의 그리고 애굽에서 큰 일을 맡는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온전히 갖추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셔서 2년 동안 더 감옥에 있게 만들면서 그리고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시고 요셉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야? The best thing. 가장 좋은 것. 그리고 the best time.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the best way.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는 2년 동안 요셉이 감옥에 갇히면서 뭔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100%는 아닌 거예요. 그죠? 한 2%가 부족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14절에 보니까 누구를 의지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동시에 누굴 믿는 거냐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는 거예요. 당신이 잘 돼서 나가게 되거든 날 생각하고 날 기억해서 나를 이곳에서 좀 빼내 주십시오라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붙잡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길, 온전히 하나님에게 자신의 삶과 자신의 미래를 온전히 맡기길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대하셨던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요셉이 바로의 총리된 시대고, 그리고 마지막 창세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요셉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신뢰하거나 사람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자기의 삶을 의탁하고 맡기는 일은 없습니다. 정말 온전히 하나님에게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요셉의 삶으로 새로워지고 성숙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목요일 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흥헌 목사님 병문안을 갔습니다. 유시어바인 병원 응급실에 이제 누워있는 목사님인데, 딸 결혼식에 왔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지마비, 척추를 다쳐서 진짜 아무것도 못 써요. 손가락만 이렇게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이제 목사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목에 이제 자기 스스로 호흡을 못하니까 기도를 뚫어서 공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산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제는 기계에 의존한 호흡을 한 50% 하고 50%는 자기 스스로 호흡하고 이렇게 좀씩 나아지고 있다고 그렇다고. 말을 못하니까 저도 처음 봤어요. 그 목사님을 병원에서 입술 모양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입술 모양으로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제가 지성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눈을 꾹뻑꾹뻑해요. 눈을 꾹뻑꾹뻑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너가 누구지 잘 몰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소개하고 내가 이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입술 모양이 뭐라고 하냐면 감사, 고마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알겠더라.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겠으니 또 입이 움직여 뭐라고 하냐면 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붙잡고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지금 벌써 3주째 계시는 거예요. 누가 가장 힘드냐면 그 목사님이 가장 힘드시죠. 이제 60대 중반쯤 되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힘든 게 사모님이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을 모시고 이제 식사를 하자. 안 가신다는 거야. 이 남편 두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아휴 사모님 괜찮다고 해서 모으고 나가서 식사를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있었는데 식사하는 중에 그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딸이 얼마나 마음이 자기 결혼식에 왔다가 한국에서 왔다가 결혼식 하루 전날 예행 연습 리허설 하고 돌아가다가 이제 아빠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매일 오는 거예요. 맨날 군대 와서.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고가 났으면 보험에서 처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상대편이 무보험이야. 보험이 없어. 그리고 이 딸 차를 운전해 딸도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이제 남편하고 이제 재산을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혼자 있을 때는 아주 좋은 보험을 들어놨는데 이제 결혼 앞두니까 그거 다 이제 지출이 많으니까 캔슬하고 가장 저렴한 아마 내가 볼 때 무슨 라이어빌리티 이런 보험만 하나 들어놓은 거야. 한 달인가 두 달 전에.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이제 저에게 얘기하는 거 뭐냐면 딸이 와서 기도하면서 지난번에는 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기도하면서 자기가 사실 아버지 다치고 속상하고 그러지만 한편으로는 뭘 믿었겠어? 보험을 믿었다는 거예요. 보험. 그래도 보험으로 다 처리할 거야. 보험으로 다 커버할 거야. 근데 어제 그저께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상대편이 무보험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딸이 아주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 딸이 자기가 어머니한테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분 얘기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보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뭔가 그래도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래도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막히게 해주신다. 그래서 그 딸이 뭐라고 하냐면 전적으로 100%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온전히 바라고 기대하라고 나에게 이런 소식들을 전해주었고 전달받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딸이 울면서 기도하면서 이제는 하나님밖에 하실 일이 없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다는 얘기를 사문집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요셉이 신실한 사람이긴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긴 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람을 통해서 뭔가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보고 사람을 통해서 뭔가 소망을 발견하고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감옥이라는 형편에서 좀 벗어나려고 했던 그런 요셉의 모습인데 2년 동안 그 옥에 더 갇히면서 그가 다시는 술관장 맡은 관원장, 다시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기대하거나 바라거나 그리고 그의 손을 잡거나 하지 않고 이제는 100%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된 그런 요셉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성장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셔서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요셉에게 허락해 주시는 참 좋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내가 그들에게 베풀었던 귀하고 좋고 선한 일들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속상해할 필요 없습니다. 가슴 아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한 마음, 여러분의 귀한 마음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지금 괴로운데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데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는데 왜 사람들이 내 형편을 알아보지 않아? 왜 형편을 날 돌아보지 않아? 왜 사람들이 내 고통은 모르는 거야? 왜 나를 다 잊어버린 거야? 라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한탄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참 귀하고 복된 분인 줄 저희들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를 위해서 여전히 선한 마음을,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한 것 때문에 때로는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씩씩거릴 때가 참 많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정말 선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신실하게, 오늘도 거룩하게,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기억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